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 10월의 좋은 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도 또 새로운 얼굴들 많이 계시고 멀리 비행기 타고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이곳은 축복받은 장소입니다. 주변 참 아름답고 지난 7월 달인가 언제 왔을 때 여기서 계속 새소리 들렸었는데 새들이 다 소리가 안 나네요. 그럼 뭐 했다 소릴까요? 아마 이제 새끼도 까고 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또 다른 데로 간 것 같아요. 저희도 영혼에 또 많은 수확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멀리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가서를 통해서 보는 계시록 몇 번째냐면 8번째입니다. 네, 이거 언제까지 뭐 얼마 나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8은 성경에서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승리의 숫자입니다. 승리. 무한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8은 승리예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 8 이런 게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마침 또 좀 작은 제목은 뭐예요? 14만 4천을 통한 대쟁투 승리 전략 제가 또 이렇게 좀 해봤네요. 8 승리 배웁니다.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자꾸 첫째 날 부활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려 그러면은 예수님은 8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 승리하신 겁니다.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어떤 신학자들 그걸 보면 안식일 이거 부활 이런 거 할 때에 제8일의 안식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8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소제목은 14만 4천을 통한 그 승리의 전략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하라고 해주셔서 제가 좀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이제 아가서 1장 마지막 절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 여인이 신부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의 집은 이제 나는 이미 됐기 때문에 우리의 집을 또 지어야 됐는데 그 집이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먼저 준비된 신부가 있었고 이 신부와 함께 집을 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여기 백향목 그 다음에 잣나무 나왔어요. 이게 집 지금 이루어졌다 소리입니다. 무슨 집? 성전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이제 이 아가서가 유대인들은 언제 읽는 그 책이냐면은 이제 성경에 절기 나오죠. 그 7절기 절기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때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십자가. 예. 그래서 아가서가 바로 그 우리의 그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 잖아. 그러니까 아가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지금 다 노래 중에 노래하면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서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에다가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무슨 사랑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 딴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래서 십자가는요 시작이요 뭐예요? 끝이에요. 마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6월절에 읽는 책인데 여기서 우리 앞에 하신 장로님이 참 제가 할 얘기를 아마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게 해주시네요. 우리 절대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닙니다. 예. 이런 변수는 안 되나? 그냥 웃으시라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금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류의 시조에게는 뭐라고 속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유혹을 했다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는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해요.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우리가 품성,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뭐예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성 닮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하늘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일이 같아져야 되는데 그 시대 소망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가지려고 그러다가 그가 타락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예.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왜 뭐 신들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작은 예수라서 우리는 많이 쓰잖아요. 작은 예수 우리도 작은 신들. 예,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신이라 하였거늘.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닮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예수님을 닮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아가서 기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1888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왜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은 미니아폴리스에서 네, 뭐 다들 아셔요. 지금 오늘 팔자 그런 부분이 많이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팔자죠. 이게 1888년, 1800 맞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동안에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거는 우리가 숨길 일, 숨기고 창피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에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 초창기 때 할 때에 율법주의에 가까운 이런 것이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1888년에 기별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인데 이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별을 주실 때 분명히 하늘에서 온 기별임을 알면서도 한쪽에서 지도부에서 거절을 했던 이유가 안식일 막 우리가 강조하고 이러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론 글자로나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완전하게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부에서 그러면은 그냥 저렇게 개신교회처럼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 식으로 하면은 안식일 준수하라 이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이 그럼 허물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절했던 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화이프는요. 이때의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 시야에서 놓쳤다. 예수님 사라져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할 때에 이 아가서의 말씀들을 다 인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5장에 보면은 문 밖에서 예수님 막 두드리시고 이러는 거 있거든요. 문 열으니까 예수님 가고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다 인용을 하시고 이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우리 온전히 받아들였다면은 우리 재림교단이 우리가 그때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는 승천할 수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화이트인의 그 글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재림하실 수 있었는데 못한 얘기들 나오는 거.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오늘 이 기별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은요. 계속 8자 나오죠. 예? 연결되는 거예요. 18장의 힘센 천사로 인해서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승천할 수 있는 예수님 닮아서 승천할 수 있는 아주 완전한 첫열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사천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한 것인데 요 14만 4천 하기 전에 아까 이제 율법 나왔으니까요. 이 지금 이제 율법에 우리가 반대말이라고 하면 뭘로 쓰면 좋을까요? 반대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복음,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 지금 앞서 우리 교단이 했던 그것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런 율법을 강조하면서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걸 아는 겁니다. 이거는 순서예요. 우리 교단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저는 볼 때 이제 다른 쪽에서 그렇게 충분히 다 증명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면이 다분히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솔직히 목회자 협의회 때도 연세 많으신 한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 잭세케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갈라디아서 그 복음 강의하시면서 그렇게 우리한테 당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아, 우리도 저기 율법주의 이런 거 아니고 우리도 그냥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아니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인정할 건 하자. 그러나 우리 이전 세대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젊은 신세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해달라. 이분이 이렇게 우리한테 호소하고 가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은 율법을 배척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율법 복음이 뭐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게 아니고 상충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율법과 복음이 조화가 되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이시요 복음이시다. 아멘. 이겁니다. 지금 성경 전체의 내용은. 성경과 예언에 지금 곳곳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도 되시고 복음도 되시고 그래서 이것이 잘 조화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닮는지 이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상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분명히 했죠. 네. 모세가 1차적으로는 그 반석 2번 치고 이런 범죄 때문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율법을 나타내잖아요. 모세 오경 모세 하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표상학적으로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율법으로서는 모든 것을 보게만 해주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자, 가나안 땅 미리 다 보고 어디 하나님께서 계시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여러분 모세의 죽은 그 편 좀 잘 보세요. 근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나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그랬는데 했어요? 어떻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지만 아쉽잖아요. 정말 아쉬운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막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건 다 아시죠? 예, 유다서에 보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어디서 모세가 나타나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같이 나타나죠.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그런데 조금 더 잘 읽어보시면은요, 모세가 뭐까지 봤느냐면은 그 자기 민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막 이런 모습을 막 그 기가 막혀가지고 전율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이 막 예수님 그렇게 공격하고 하는 거 다 보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무덤에서 승리하시는데 모세가 그거 따라다니면서 다 봅니다. 이제 모세는 부활체니까요. 다 따라다니면서 봐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 다락방에 있을 때 쭉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 40일 있다가 하늘에 갈 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문 나왔죠. 쫓겨나왔죠. 동문.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화영검으로 그룹들 지키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킨다는 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갈렙이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성경에서 한 단어를요. 우리가 잘 이제 구분을 그 상황에 맞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에덴 동산을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저기 이게 잘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존해 갖고 누구한테 들어오게 해주시려고. 죄 있는 아담과 하와는 안 돼요. 그래서 가서 다 훈련 받고 죄 이거 없애고 이기고 들어오게 하시려고 보관하고 있는 거고, 그 대신 마귀와 범죄한 인간들은 못 들어오게 막으시는 거고, 그 인간들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을 예수님이 문들아 일지어다. 열릴지어다 할 때, 들어갈 때 거기에 누가 호의를 하고 가냐면은 모세가, 그 부활한 사람들 같이 모세가 그때 호의하고 들어갑니다. 그 내용 다 읽어보세요. 그때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 율법과 복음 같이 지금 에덴 동산에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기가 막히죠? 아멘.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요, 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 이 문제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잘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한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할 때에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금 승리 전략이라고 이런 표현을 좀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고 2장 1절을 읽은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이 뭐가 기초가 되느냐면 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아멘. 일단 해보셔요. 아멘. 다시요. 제가 읽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아멘. 아멘. 뭔가 참 좋은 것 같죠? 예, 자, 좋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 예, 쌤. 예. 내가 이제 그럴까봐. 예. 우리가 보통 우리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예수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하니까. 근데 지금 이거 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제가 1장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완전하게 되어진 결론을 미리 말한 거라 그랬어요. 말하고 이제 2장부터 이제 차례차례 또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거는, 이 사론은 우리 말 하면은 사론 하니까 막 뭐 아름다워 이러는데 그냥 평야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아주 그래도 제일 신나게 달릴 수 있는 평야예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그냥 네? 뭐 빠져서 산매경에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수선화 하면은요, 우리 이제 그 대포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여튼 그 평야에 흔히 피어 있는 우리 들국화, 예, 들국화 그거는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된 이러한 모습이지만, 이제 이 시작은 보면은 그 굉장히 겸손한 걸 지금 얘기합니다. 내 자신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겸손하면서도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굉장히 당당한데 뭐라 그러냐면은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골짜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딱 골짜기가 됐으니까 어둡고 침침하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침침한 어둠컴컴한데 백합화는 그야말로 어떤 꽃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나타내고 성소 거기 얘가 할 때에 백합화 문양 나오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그렇게 어둠컴컴한 그런 것을 환하게 비추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주 겸손하면서도 우리가 예, 그럼요. 당당해. 예, 당당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게 세상 말로는 호가 호이, 여우가 어떻게 해요? 호랑이랑 같이 가면서 짐승들이 호랑이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여우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하듯,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을 바꿔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많이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견딜 수 있어요. 이 여인이요, 정말 내 죄, 정말 그 일장의 계달에 그 장막같이 검고 태양빛에 다 그을렸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쵸? 그런 거 생각할 때 여기 겸손하게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길르앗산 기슭에 무리염소 같은 표현으로 또 나오고 있게 되는데 이런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네. 나 예수님 됐다 이거잖아요. 백합화가 예수님 표상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저기 그래요. 이거 지금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그런 존재 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여러분 기죽어 살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거기에 감사함과 겸손이 막 교차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고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들인데 이제 이렇게 할 때에 제가 결국 예수님을 닮는 이러한 모습을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이 아가서에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향목, 잣나무 이거는 이제 큰 무리를 제가 이방인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이 구원받은 무리들을요 계속 두 무리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두 무리. 그러면은 어떻게 두 무리가 되는가 하면은 자 율법과 복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조화되는 것이다. 자, 그거 이제 머리에 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 1888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별 이거 같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보면은 두 무리가 나오는 거를 어디서부터 좀 제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누구 나오는가 하면은 야곱이 귀향할 때에 우리 잘 아시는 야곱의 환란 야곱이 그 씨름하는 거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야곱의 환란이나 우리 이런 것들을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죠. 그거 중보자 없이 우리 서야 된다니까 자꾸 두려워하시죠. 그런데 이 야곱의 환란이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여기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32장 제 1절 읽어보시면 뭐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야곱이 귀향할 때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보자 우리가 이제 중보자가 없다 얘기는요 우리가 시험 칠 준비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믿어주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것 자체도 군대인데 두 군데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군대가 아주 두 군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야곱이 올 때 어떻게 했냐면은 형이 온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거 잘 읽어보세요. 두 무리로 나눠요. 두 무리로 나누니까 우리 설교할 때 어떤 분들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곱이 근데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에서가 한 대를 치면은 뭐 한다고요? 한 대는 피하게 하리라. 그거 참 전략이죠. 전략인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보면은 레아와 종들 앞에 먼저 보내고 그 저기 라헬 그 이스라엘 그 씨름한 다음에 또 계속 전략도 보면은 뭐예요? 먼저 보내고 라헬하고 요셉은 맨 뒤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야곱이 아직도 뭐예요? 속이는 그래서 얍삭하게 지금 전략 짜고 있다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게 굉장한 전략이에요. 하나 치면은 하나는 피하리라. 이게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도 이제 두 때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투 하우스 뭐 두 무리 뭐 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 이렇게 해서 다 두 집으로 나와요.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지금 사탄은 누구만 집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 율법 보관자들. 그 이스라엘 그렇게 공략했던 것이 뭡니까? 율법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과 제가 율법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좁혀오는 일들인 거예요. 모든 지금 일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작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보관하고 소화하고 있는 자들이 그 사단은 우리만 공격하면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서 먼저 이렇게 준비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이 먼저 준비되는 무리라고 하는 걸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번. 계시록 7장에서 앞에 계시록 7장 앞부분에 14만 4천 나오죠.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나오고 뒷부분에 셀 수 없는 무리 이거를 반드시 구분을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뭐 14만 4천이 실수라 그러고 뭐라냐면은 14만 4천이 실수인데 또 새 천사의 기별을 믿다 죽은 자들도 14만 4천에 포함이 될 텐데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14만 4천도 더 안 되니까 더 극소수가 구원받는다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14만 4천은 마지막 남은 무리의 하나의 이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을 일컬어서 구속받은 계시록 14장 가서는 천열매라는 얘기거든요. 천열매. 천열매라는 것은요. 시간적으로도 앞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과일 곡식할 때 천열매는 실하지요. 예, 실해요. 잘 익었다 소리고요. 아주 온전하다 소리고 그 다음에 이 천열매라는 의미에는 요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가 열매가 계속 있다는 걸 전제하는 말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14만 4천을 우리 재림교회로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우리로 먼저 이제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뭐냐 하면은 개신교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또 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해서서요 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한다면은 앞에 14만 4천일 때는 그 지파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없다. 단지파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단지파가 왜 없는지도 설명을 해놨었고 요 에브라임 지파가 없는 거는요.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48장 할 때에 에브라임한테 야곱이 축복할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했어요.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 민족이라는 말이 요 셀 수 없는 물이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 할 때에 원래 야곱이 두 아들을 드렸으니까 13지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앞에서 보면은 요셉이 들어가고 있고 레위도 들어가고. 근데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할 때 레위는 우리가 지파로 안 치고 12지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빨리빨리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이런 데 보면은 저기 뭐냐 우상 숭배함으로 뭐 다 없어진 그것이 아니라 이 북방 에브라임 지파는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를 해요. 그리고 722년에 아까 오전에 했듯이 전 세계의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아주 많은 겁니다. 자,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래서 이거 셀 수 없는 무리를 또 다른 표현으로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셀 수 없는 무리에게 전할 복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2장부터 두 때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를 또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좀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이스라엘 60만 하고 뭐 했다고요? 중다한 잡족 제가 자꾸 강조했지요. 자, 중다한 잡족이 있는데 자, 제가 아주 글씨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요. 네. 자, 이게 60만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준비가 되면서
이 애굽의 중단 작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 준비가 나왔어요. 되는 거예요. 준비돼서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으로는 먼저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장로님 자꾸 얘기하실 때 그 은혜 시간 얘기도 저는 그냥 재림교인들에게 있는 은혜 시간은 이제 우리는 앞에 있고 뒤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위한 은혜 시간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성경이 그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은혜 시간이 뭐 끝났다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좀 잘 보시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때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기 바로가 이 사람들을 이제 내 보내잖아요. 그런데 잘 이제 성경하고 그 부조화 선지자 읽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와서 얘기할 때부터 그것도 시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모세가 이제 그 구원하러 왔을 때부터 나가기까지는. 근데 이제 눈에 가시가 돼 버렸지요. 미운 물건 돼 버렸어요. 계속 핍박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만 그냥 이 사람들 때문에 막 재앙도 내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보내고 그러면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누가 나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나가요. 예. 그래서 바로가 장자 죽고 나니까는 그때는 정신없어서 아이고 얼른 가 해놓고는 아들 장사를 지니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또 막 부추기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추격하는 겁니다. 예, 여기 추격하러 가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최고 병거들, 최고 말, 뭐 군대 장관 다 해가지고 가는데 그때에는요 누구한테 더 분노했느냐면은요 이들한테. 바로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이 홍해 앞에 가지고 이 중단 작족들이 막 이 무서워서 바로가 자기들한테 분노하고 오니까는 막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뭐 사소한 것까지 다 적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두 물인데 여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 물이지만은 요 사람들이 시내 산에서 율법 받을 때는 다 똑같이 받아요. 중단 잡족들도. 그 다음에 성소에서 캠프 짐칠 때도 성소가 중앙에 있고 동서남북 해서 여기 유다 지파에서 다 있는데 저기 뭐야 이 잡족들이 이렇게 분산돼 갖고 다 골고루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컬어서 성경에는 온 이스라엘 온이라는 이게 저기 히브리어로는 콜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라는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족속과 또 이스라엘 이런 표현도 쓰는데 야곱 하면은 그냥 혈통적인 요 12지파랑 전체 이스라엘 하면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영적인 거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앞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준비할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중다한 잡족들이 준비되는데 이 중다한 잡족들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 본 것이 아니라 언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걸 알았을까요? 살면서 그러니까 그 살면서가 언제?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요셉이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이 사람들 알려졌죠. 결혼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얘는 거고 요셉의 부인인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의 부인은 저기 그 태양신숭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러면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한테는 무슨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애굽.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셀 수 없는 무리는 개신교 이런 데서 일요일 썬데이 똑같잖아요. 그림 뭐 똑같아. 조금만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이제.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혀 뭐 모르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전에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교류하고 뭐 여기도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뭐 해갖고 알게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60만이요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한 저기 20%밖에 안 나왔다고 유대인 역사에는 그래요.
예? 이게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나왔어야지 오늘 맞지. 우리 아까도 그랬잖아. 우리 재림교회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지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똑같은 나왔나? 거예요. 여기도 예. 에스더 같은. 예, 여기 이런 일이 에스더가 있었고요. 그런 일이 있었네. 예. 자, 그럼 이거 지우고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뭐냐 근데 하면은 60만이 예. 저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4만 4천도 이게 대표성이죠. 이게 14만 4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남성으로 나와요. 저거는 성으로. 그러면은 여자들은 뭐 저기 구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려고 그냥 왜 구원받는 소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됐으면 기분이 좋은가? 아주 나만 믿음 좋은 것 같고 참 희한한 사람들 많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무한한 사랑을 좀 그렇게 좁게 만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냐면은 저기 출애굽기 그거 할 때 그 홍해 요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기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저기 홍해를 건너고 노래 부르죠. 무슨 노래 부르냐? 홍해에서 노래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홍해에서 노래를 쫙 불러가지고요. 이때 그 미리암하고 막 성령 받고 다 하니까는 연습도 안 했는데 막 어마어마한 찬양들 막 부르죠. 근데 이때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모세는 율법이에요. 예? 모세의 노래 부르고 근데 이때 불렀던 요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외우기 참 좋아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요. 이 사람들이 한번 부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메아리 쳐가지고 점점 숫자 많아져가지고 어디까지? 쭉 와서 계시록 몇 장? 계시록 외우기 좋아요. 15장. 이게 유리바다인데 유리바다 가해가 아니에요. 유리바다 위에서예요. 정확히 보면은. 근데 이게 불 붙는 유리바다. 홍이 이게 레드시라 그러는데 이게요. 이 의미랑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홍해 바다 가면 뭐 뻘겋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런 게 다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하잖아요. 여기 바로에서 한테서 이긴 사람들이나 여기 짐승의 표 이긴 사람들이나 지금 똑같아. 탈애국, 탈바벨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요.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여기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 부르지요. 예?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은 여기 어린 양이니까 이거는 또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 하면은 뭐예요? 율법. 아까 제가 또 뭐라 그럽니까? 율법과 복음의 조화예요. 예수님은 복음.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남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 플러스 이거 이제 척척 나오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100점이 아니라 200점. 아멘. 예. 딱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예, 딱딱 되죠? 됐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세가 하고 그다음에 누가 인도해요? 바톤 터치. 여호수아는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은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율법을 우리가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그 법 대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에덴 문 박혔던 거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금문할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저는 왜 거기서 뜬금없이 문 얘기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렇게 나오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고 하다가 또 문 얘기가 나오는가 했는데 계시록하고 이제 딱 연결하니까 자 시편 22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게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의 슨 입이 깨끗하고 뭐 이렇게 연결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리바다까지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두 무리가 어떻게 조화되는가 이제 계속 합니다. 요거 삽입이었어요. 이제 어디를 제가 또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게 어디서 보는가, 우리가 저기 룻기서, 이 룻기서를 한 4시간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잠깐 보면은요, 룻기서에 보면은, 룻기서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엘리멜렉 가족, 나오민의 가족이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떠나가지고 그 고생했다 막 이러는데 절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모압 민족 구원하셔야 돼요. 아멘. 모압 민족은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절대 영원히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저기 회에는. 그래요. 예, 그런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구원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원하시려고요. 준비된 엘리멜렉 가족을요, 모압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 가서 물론 고난이 다 있었지만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나오미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룻이 나와요. 여기가 모압 여인,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오미가 우리 재림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요. 자, 이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룻이 뭐라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잖아요. 오르바는 도로 같지만은, 예,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룻이 따라왔을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나오미는 다 시켜요. 룻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잘해요. 그렇죠. 예, 그 룻은 그렇게 나오미 늙어서 이제 못 살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룻이 시어머니 먹여 살리는 거지. 그거예요. 그러면은 룻도 십자가에 관련된 뭐 2장에 보면은 그 보아스 밭에서 타작할 때가 이리 와서 음식 같이 먹자. 그다음에 초에 찍어 먹어라 이러는 거 있거든요. 그게 다 십자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건 다 다루진 않아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나오미 늙어서 참 할 수 없을 때 룻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나오미 먹여 살리고. 근데 이게 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죠. 우리나라처럼 고부간에 막 갈등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룻기를 뭐 시어머니 그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이제 당연히 또 우리가 하지만은 진짜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눈물겹고 그 사랑의 모습들입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이 말씀의 그 깊이를 우리는 먼저 알고, 다른 종교에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먼저 갖고 있을 때에, 우리 정체성을 완전하게 가질 때에 우리를 지켜보는 저 수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 금방 개종할 거라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순 목사님 너무 애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삭으로 조금씩 주시기는 하는데, 그런데 여기 룻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2장에 보면은 그 이삭 줍다가 보아스가 와서 같이 먹으라니까 먹고 이러는데, 충분히 먹고도요 배불리 남았더라 막 이러는데, 그 남았다라는 말 자체가 이 먹는 듯 뭐 찌끄러기 좀 이런 남는 게 아니라 아주 상품들이 좋은 걸, 이런 거를 얘기를 풍성하게. 그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기별이요 너무나 풍성하고, 줘도 다른 사람도 실컷 먹을 수 있고 우리도 계속 살찌울 수 있는 이런 귀한 기별이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별들이. 예. 그러게 해서요, 우리가 지금 적은 무리로서 핍박받고 이렇게 할 때, 기죽고 이렇게 하는 데는 마귀가 누구만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만. 요 적은 무리, 예, 극소수인 요 무리만 죽이면은, 될 줄 알고 했는데. 그러면은 죽이면은 끝날 줄 알고, 그러면은 이 지구가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 막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요?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더 당당하게 막 해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친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요. 그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죽이려고 막 오는데 이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못 죽이고 이것도 못 죽이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 끝에 보면은 분노해서 죽이려 나가는데 제가 그 11장 40절부터 지금 중동 변화라 이런 것들 다 연결하는데 오늘 다 하지는 못해요. 보면은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와줄 자가 없더라 이런 표현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계시록 16장을 아까 좀 다루셨었는데 여기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유프라테스는 강물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열국 무리 백성 다 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재앙이 딱 쏟아지니까 그걸 이제 교환권을 바치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에 대접을 쏟으니까 이게 말랐다는 거는 지지 세력이 없어졌다 소리예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의 거대한 그 제국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백성하고 완전히 이제는 중도는 더 이상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까 하실 때 이제 급하니까는 막 그 세상적 싸우는 얘기 하셨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처음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얘네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점점 그러니까 여섯째 재앙 초기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핵폭탄 같은 거 다 터질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전쟁으로 실질적으로 가요. 그런데 이때에 유프라테스라는 말을 그냥 여러분들은 저기로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파라트라고 히브리어는 합니다. 계시록 하다 보면은 몇 단어를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랬는데 이 유프라테스라는 말도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요게 입이고요. 입은 말을 하는 거고 이제 이게 머리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아까 이제 뭐 타오 해갖고 십자가 마지막 결말 이런 건데 그냥 좀 풀어 본다면은 이 내 입으로 내 삶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이신가? 십자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신 머리이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냐 사단이냐? 마지막 내 입으로 고백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라는 말에는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이런 말이 있죠. 아마겟돈도요. 그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으로 왜 그런 일을 이게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건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것도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근데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산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숨쉬고 바라보고 뭐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산이 그 생명, 잉태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 이게 무기또 이런 말이 그 종속되는데 내 의지를 내가 선택해서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내 의지로 스스로 선택해서 누군가를 결정하고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신학생들 목사들은 이런 거 배워요. 뭐 눈높이 티브리가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막 하는데 지금 그런 거는 뭐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마지막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끝까지 그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을 선택하는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쪽에 있는 어떤 뭐 지명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살피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요것과 더불어 이제 재앙 때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아까 얘기를 하셔갖고 조금 지금 우리가 궁금증을 갖는 거잖아요. 정 궁금하시면 이제 이거를 뭘로 보시면 딱 좋으냐면은 우리가 지금 7 나팔재앙 있고 이거 끝난 다음에 7 대접재앙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 나팔의 일곱 나팔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교단에서도 신학자들이 아주 획일적으로 딱 조합된 이런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과거로 다 끝났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작년엔가 우리 계시록 이제 공부했죠. 과정 공부할 때도 나팔을 저는 좀 길게 다뤄줬으면 좋겠더만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조금 간단하게 그냥 다루고 넘어갔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오늘 그거를 얼른 한 10분 정도만 빨리 다룰게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보면은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무너질 때 여호수아 6장에 어떻게 무너뜨리나요? 제일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계속 이렇게 돌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 날의 첫째 날 돌 때 여리고성 사람들 준비할 사람 하겠죠. 예.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준비하라는 신호였거든요. 그런데 이 날은 7바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첫 거랑 이거 첫 번에 7번째 그러니까는 7번째 맞지? 이렇게 도는 거랑 한 번에 연결을 좀 해보세요. 이거 제가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둘째 돌 때랑 요게 둘째 재앙 이게 이렇게 요거를 연결해 가시면은 하루에 이거는 7바퀴 다 돌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7바퀴 돌면서 나팔을 쫙 이제 부니까 제사장들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했어요?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나팔 이렇게 불 때에 이미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라합 집에 다 모인 거지요. 그게 벌써 이미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여기에서 계시록의 나팔이 개념이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져야지 나온다고요. 저는 그 개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런 예언의 신 구절도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왔죠. 가서 끌어내 오는 거예요. 그 바벨론 구약의 다니엘서의 바벨론도 어떻게 했어요? 물이 마르고 나니까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내 왔지요. 지금 그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게 두 무리가 있게 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신약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구원의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때는 이스라엘 하지 말고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더 좋겠네요. 유대인에게 먼저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 받아들이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근데 여기 할 때도 유대인을 위한 택함 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절묘하게 신약도 이렇게 해갖고 복음이 오늘까지 왔고요. 요거를 그대로 오면은 신약에서도 이스라엘 뭐 베드로나 야곱이 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이 실질적인 혈통적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막 그렇게 해갖고 제3성전 짓는다 그러고, 그래서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은혜의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아이고 나는 뭐 이물이 안 들고 은혜의 기간 저 뒤에도 있으니까 나는 그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지요. 그럴 수도 없고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오늘이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재림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준비 안 된 사람이 여 뒤에 가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안 응?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해주고 더 이상 제2의 은혜의 기간은 없다. 막 이렇게도 나오는 이유가 이 앞에 사람들한테는 은혜의 기간 없습니다. 그 끝나면 예. 그러나 그런 우리를 준비된 첫 열매를 보면서 첫 열매가 준비돼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열매들이 있게 돼요. 영양가는 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바벨론 침략해서 이들 데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일요일 협령이 내린다 뭐 이런 거는 나는 준비됐든 안 됐든 나 외에 우리 재림교인이 준비됐기 때문에 이게 내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거기 포함되면 좋지 않습니까? 좋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품자고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대접재앙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 그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재앙 가운데서 가장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자식을 말로 해서 안 듣고 해초리로 때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재앙을 허락하시면서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예,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신 먼저 서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 준비하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요 지금 세상은 참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고 있고 근데 우리 절대 혼란스럽지 않게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시고요. 마지막 남은 머리 우리 여러분들 이런 소리 많이 하셔요. 나는 뭐 순교를 할 거야. 여러분 순교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은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헬라어에는 말투에서 나오는데 증인과 순교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이 맨 마지막 그냥 죽었지만 사실 가마솥에까지 들어갔다 나왔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원하는 것은요 이제 근데 우리 보통 순교하면 죽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어도 우리 뭐 부활이 있으니까 참 좋은 거고 하늘에서 붉은 테 두른 옷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요 이 마지막 구속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14만 4천이 첫 열매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사는 제가 또 릴레이로도 표현을 해드렸었어요. 그 주자가 있으면 마지막 주자. 예, 마지막 주자한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라스트가 잘못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지금 앞에 사람들도 잘했지만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직 신체도 참 건강했고 환경도요 지금처럼 죄가 더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때요? 우리는 신체도 가장 작고 모든 조건이 최악이에요. 최악인 우리가 예수님 닮고 그건 예수님 율법 수호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 있을 때에 사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아 보아라. 그게 이제 여기 아가서에서는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된 마지막 군대를 일컬어서 여기 보면은 저기 아침빛 같이 빛나고 하는 그거 할 때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가 부활도 왜 해요? 부활했을 때요 그냥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저 끝에 아담 시대 때 보면 아담은 이만큼 컸는데 나는 키가요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이 아니라 뭐예요? 태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 가서 생명과 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다 돼야 예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프라테스에 강물 쏟으면서 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고 그렇게 해서 군대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그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그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태초에 이 지구 창조한 얘기만이 아니라 그 만물이 콜차바 아까 온 이스라엘 할 때 제가 콜자 썼는데 콜차바 해갖고 모든 군대가 이루어졌다 이 소리예요. 창세기 1장의 그 말이 그리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알파고 오메가 이거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모든 성경이 어디 가서 만난다? 계시록 가서 만난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일주일 이것도 지구 일주일 창조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창조의 하루는 지구의 1000년 쭉쭉.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일 지키는 거는 7년째 안식년 7천년째의 마지막 그 영원한 안식 이렇게 다 들어가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다음 예수님께서 그 군대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신부 군대 다 했어. 그 얘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만물이 다 이루니 아까 it is done 했던 것이 이 콜차바 하나님의 군대. 그 지금 아까 이 대쟁도 슬리절라 이게 콜차바 군대 그냥 다 이루어진 이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숲도 봤다가 또 가까이 들어가서 나무도 봤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요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고 남은 물이 있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많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믿어주신다. 우리를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 믿어야죠. 난 힘들어서 못해가 아니라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하신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손잡고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격려하시고요. 우리의 말에 나쁜 말 없도록 부정적인 말 없도록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용기 줘가면서 우리는 이 맡은 바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또 올려주시면서 노래하는 그날까지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아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아들 딸 하늘의 군대로 또 삼으셨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이 지구의 모든 구속사를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냥 저희는요 오늘 나는 사련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입니다. 이 말 계속하면서 예수님 뒤에서 신나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나의 행복함이 또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혼란 가운데서 우리는 평정을 되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 평안을 찾으면서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특별한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지막으로